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후다닥 일을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꼼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꼼꼼한 사람. 그 말을 좀 잘못 들으면 유도리가 없거나 신경이 예민하거나 민첩성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말로 좀 들리겠지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은 한 사람만. 예.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건 안 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이게 하다 보면 시간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에너지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코로나 시기에 지난 몇 년 사이에 슬기로운 무슨 생활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방학생활, 슬기로운 병원생활, 슬기로운 입원생활, 슬기로운 여가생활, 슬기로운 스마트생활 이렇게 슬기로운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이 슬기롭다는 말은 지혜롭다, 똑똑하다 또는 옳고 그름을 바르게 살필 줄 안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어떤 생활, 이 말은 그만큼 효율적이고 또 이왕이면 즐기면서 불필요한 것들은 빼버리고 스마트하게 살자 하는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슬기롭게 스마트하게 불필요한 건 빼면서 지혜롭게 우리 생활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부분은 다릅니다. 후딱 해치워버리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모습을 살펴보았지요. 기도하여 불러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요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하루 종일 오전부터 부르짖고 바알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심지어는 자기들의 몸을 가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호와여 불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물이 흥건한 그 제단과 제물을 태워버렸죠. 그 대결은 끝났습니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이며 하나님인가가 명백히 밝혀졌죠. 갈멜산 대결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또 바알은 거짓 신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마칠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소망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갈멜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승부를 거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은 하시는데 생각은 안 나시나요? 예? 생각 안 나셔도 좋아요. 그래야 내가 다시 설교하지. 예. 이곳이 우리 소망교회가 갈멜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곳이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예배, 우리에게 무너지는 그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곳이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중독이 떠나가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요? 소망교회가. 아멘.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부흥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요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합니다. 4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치지도 않나 봐요.
바알의 제사장들과 오전에 시작된 그 대결이 정오를 지나고 29절에 보니까 저녁 소제를 들을 때까지 바알 선지자들이 부르짖었대요. 이 저녁 소제는 몇 시냐면 보통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시작된 것이 12시를 지나서 오후 3시까지 바알 선지자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아유, 너희들 비켜라.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되어서 오후 3시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불로 응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40절을 보십시오.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내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 명도 빠짐없이 붙잡아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갈멜산 밑에 있는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또 시간이 필요했죠.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만큼 신경이 온갖 그곳에 쏟아 부었겠죠. 아침에 시작된 대결이 결국에는 해가 넘어가기 직전까지 펼쳐지지 않았겠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면요 진이 다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여러분은 앉아있지만 저는 서서 있잖아요. 저는 찬양 한 곡을 부르라도요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왜냐? 제가 그전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얘기를 안 했지만은 제가 목소리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목소리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 목소리를 다시 한 번만 찾게 하면 제가 이 목에 핏대가 서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다시 소리를 내게 했으니 제가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요? 예? 예. 설교를 할 때도 조용히 할아버지처럼 지금 왜 기도가 필요한지 아세요? 이렇게 않잖아요. 예? 온 힘을 다해서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후 예배 끝나면 진이 빠져요. 그런데 엘리야는 더 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엘리야는. 그럼에도 엘리야는 또다시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뭐 하려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엘리야에게 이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불러 응답하셨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었잖아요. 이제 아합과 더불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축하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요. 그 뭐예요? 뭐가 아직 안 왔어요? 비가 아직 안 왔던 거예요. 비가 아직 안 왔어요. 비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 말씀이 18장 42절 읽습니다.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 자세가 가능할까요? 무릎을 꿇고 그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가능하냐고 여러분한테 얘기해야 되잖아. 제가 해봤어요. 무릎 꿇기는 쉽죠. 왜냐면 평소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에? 그런데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는다는 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에? 제가 요즘에 집에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말 신기가 힘들어요. 양말 신기가. 왜냐? 배가 나와가지고 이게 신기가 힘들어요. 그래갖고 잘못하면 이 속에서 이게 뭐예요? 창자가 뒤틀리는 막 이게 꼬이는 거지. 이 통증이 있어. 배가 조금만 나와도 양말 신기도 불편한데, 근데 뭐예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 의자 올라가서 한번 무릎 꿇고 집어넣어 보세요. 가능한지. 안 돼요.
그런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한다는 거, 이 기도의 자세는 최대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방금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잖아요. 엘리야는 능력의 종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에요. 기도의 종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방금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온 백성들은 물론 아합 왕마저도 엘리야의 말에 순수히 지금 순종하고 있잖아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그러니까 왕이 순수하게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그만큼 엘리야에 이제 권위가 생긴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우쭐한 마음에 의기양양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깨도 힘주고 목에도 좀 힘주고 나는 하늘에서 불도 내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게 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면 비 오게 하는 것쯤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어깨에 올리고 목에 기부스 좀 하고 얼마나 힘주고 다닐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픈 교회사 가운데 많은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나 저 철원이나 장성이나 미국이나 어느 곳곳에든지 기도원을 세워놓고 집회를 했던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호 원장이나 예수 중심 교회의 이초성 목사나 또 뭡니까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나 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신유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그들이 변절되어서 뭐예요? 생수 팔아먹고 사람들을 속이고 돈 받아먹고 결국에는 박태성 장로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이고 성경의 98%는 거짓말이고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그러면서 전도관을 천부교로 바뀌어서 천부교의 교주가 되고 감사합니다. 교주가 되고 그 천부교에서 이만희가 나오잖아요. 저도요 장성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80년대에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저의 모교의 은사인 박동현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서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호 원장 집회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희 보는 앞에서 환자들, 암 환자들을요 치료하더라고요. 치료하죠. 성령의 불이 자기 손에서 나가서 환부에다 손을 대면 성령의 불이 그 사람의 몸을 찢어가지고 그래서 암세포가 붙어 나오는 그걸 보여줘 나한테. 우리 거기 집에 있는 사람들은 보여줘. 아 신비롭대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다 한국교회 이단으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의 한국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교만한 목사, 변질된 목사, 자신의 잘남을 앞세우는 목사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저도 포함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목회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영성을 가진 목사가 되고, 사랑으로, 진실로 목회하는 목사가 되고, 그리고 겸손한 목사가 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이 조금 무슨 큰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자기가 이룬 일로 인해서 자기를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했어도, 아무리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에, 내가 청년 때에, 내가 집사 때에 아무리 교회를 세워가고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지 나의 똑똑하고 나의 능력이 있어서 아니, 자랑하고 뭐 어깨에 힘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응?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셨다고, 하나님이 지금 큰 교회를 이룬 큰 교회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취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겸손한 자세로 기도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얼굴을 그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했다? 내가 언제 간절이라고 했어요? 간절히.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자세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마음은 자세로 표현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경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 자세가 반듯하지요. 그러나 편하게 생각하거나 가까운 사람은 아무래도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오히려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지요. 자세는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릎으로 기도하고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도 간절히 기도했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도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뭐가 되더라? 핏방울이 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얼마나 목이 타도록 기도합니까? 얼마나 애간장이 타게 기도합니까? 얼마나 죽고 사는 문제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니까? 예? 아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이거 아니면 내가 죽어라고 하는 그 애타는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교회 부흥에 목이 매여 있습니다. 저는 교회 부흥에 목이 매였어요. 예? 제가 전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머 장로님이세요? 아니요, 저보다 잘생긴 장로님은 계십니다. 저는 소망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세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친히 전도하세요? 목사님이 전도하는 거 저 못 봤는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교회 부흥에 목이 매여서 지금 예,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아직 설립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1년이 지금 2년째인데 설립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부흥시켜 달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 2가지가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좀 변화된 거 없나요? 예? 변화된 거 없나요? 예, 저기 TV가 여기 생겼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모니터가 생겼습니다. 예? 제가 찬양만 부르면 이것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꾸 이게 뒷꼭질 이쁘지도 않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뒷꼭질을 보여줬어요. 아, 이거 안 독이 되지 않아서 저기다 좀 TV 좀 달면 오후에 찬양 인도하는 찬양단도 저 보면서 찬양할 것이고, 제가 예배 인도할 때도 찬양 보고 좋겠다 싶었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귀한 손길을 통해서 준비케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차를 하나님께서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예. 교회차를 구입하면서 저는 2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교회차 명의는 내 이름이 아니라 교회 명의로 한다. 왜냐? 이것은 내 개인의 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을 위해서 마련하는 차이기 때문에 교회 명의로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의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 기도 제목 문자 보냈던 것처럼 이 차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누비게 하시고 성도가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돕는 교회 버스가 되게 하고 이 차를 타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부흥해서 빨리 몇 호차도 생기게 2호차도 생기게 해달라고 벌써부터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예. 제 개인 차는 뭐라고 그런 기도 부탁하겠습니까? 제 개인 차는 뭐라고 교회 주보에 기도 제목 올려서 기도했겠냐 이 말이에요. 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은 교회 소유예요. 성물이에요. 성물. 할렐루야. 예. 또 하나의 제가 교회 차를 마련하면서 가진 마음은 뭐냐? 차를 사는 비용을 성도들에게 부담 두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조금씩 모아서 작년에도 제가 우리 총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총회에서 지원해준 그 지원금 비축해 놓고 또 지인들이 선교비로 보내준 거 건축비로 비축해 놓고 또 누가 헌금해 놓은 거 모아놓고 그래서 차값의 3분의 1을 그동안 준비해놨던 건축 헌금에서 지출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는 저희 가정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거 해서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할부로 할 수도 있었지만 할부로 하다 보면 그것이 남아서 결국은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그렇게 하지 않고 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불로 지불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이 말이죠. 왜? 교회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마침 좋은 기회가 와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앞에 세워져 있는 차는요, 제 차가 아니라 교회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차인 거예요. 우리 민집사님이 제 모닝 찌깐 차를 볼 때마다 만져가면서 이 찌깐 차가 큰 차들 하나님 큰 차로 바꿔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큰 차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나의 형편을, 내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 매달리는 거잖아요. 나의 괴로움도 아시고 나의 답답함도 아시고 나의 문제도 아시고 속상함도 아시고 억울한 것도 아시고 무엇을 치료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체험받아야 하는지 내 속속들이 형편을 그렇게도 잘 아시는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면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역전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뚫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엘리야는요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43절입니다. 43절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엘리야는 한참을 기도하다가 옆에 있는 사환에게 지중해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비구름이 몰려오는지를 보고자 한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늘은 맑기만 합니다. 비를 품은 구름은 한 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또 간절히 기도했겠죠. 또 한참을 기도하고는 하늘을 봤는데 여전히 봄 하늘처럼 가을 하늘처럼 깨끗하기만 합니다. 그러기를 6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도 비구름은 보이지 않아요. 비가 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 아닌갑다. 야 내려가자. 내일 다시 와서 하자. 이렇게 하고 내려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는 거. 작정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철학 기도도 해보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일천번제도 드려보고 작정 예물도 드려보고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인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님 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응답되지 않는 것들 많습니다. 형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요. 30년 동안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나를 좀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22년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성격 고쳐달라고요. 40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큰아들 지병 고쳐달라고 지금 1년 6개월 동안 기도하고 매일같이 빵이며 마스크며 건빵이며 커피며 생수며 전도지 나누면서 돌리면서 이제는 하나님 열매를 주시라고 그토록 기도해도요.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멈춰야 할까요? 형님 가족의 구원, 아들의 병고침, 저와 집사람의 변화,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위한 기도를 중단해야 할까요? 그토록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니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7번째 기도에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3이라고 하는 완전수에다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땅의 완전수 4를 더해서 7은 영적인 완전수요. 위대한 수인 것입니다. 그 7번째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이 즐겨 먹는 라면이 있답니다. 무슨 라면일까요? 실패한 사람들이 즐겨 먹는 라면. 무슨 라면? 그때 뭐뭐 했더라면. 아이고, 그때 좀 더 기도했더라면. 그때 좀 더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그때 좀 더 예배생활 충실하게 했더라면. 우리는 이런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엎드리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 보기를 원합니다. 7번째 기도하고 다시 사원을 통해서 지중해 바다를 바라봤을 때 할렐루야 드디어 그곳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바다를 보니까 드디어 자그마한 구름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이 본문을요, 고등학교 때 읽을 때인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손바닥만한 구름이요? 아니 그렇게 간절히 그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 얼굴을 파묻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겨우 천둥과 번개와 먹구름을 그렇게 몰려와서 보여주시고 비가 내리게 해야 되네. 겨우 응답치고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작은 구름이 3년 6개월이나 계속된 가뭄을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도 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이것을 본 엘리야의 자세는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크기의 구름 이야기를 듣자 뭐예요?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비로 인해서 길이 막힐 수 있으니 서둘러 산을 내려가고 이스라엘 궁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45절에 보니까 잠시 후에 엘리야의 말처럼 하늘이 캄캄해지고 천둥과 번개 속에 폭우가 쏟아져서 메마른 땅을 완전히 적시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미약한 시작이라도 나중은 창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로 큰 나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100만 대군이 아니라 겨우 손에 지팡이에 든 노인 한 사람 모세를 보냈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때 천천만만의 천군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보내셨고, 그것도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작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사도로 불러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 복음의 진수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이루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시작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 없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엘리야처럼 영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를 보았던 그 엘리야의 영적 안목을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이요, 어제 그젠가 우리 교회 톡방에 뭐라고 썼습니까? 제가 교회 사진 이렇게 보냈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글 썼어요. 목사님, 사진 보니까 스타렉스가 주님의 종에게 종로를 하겠다고 신났네요. 나는 아무리 봐도 스타렉스가 신난 웃음기는 없는데 장로님은 그 영적인 안목이 열려가지고 차가 웃고 있는 모습이 보여. 할렐루야. 예. 저에게는, 여기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이 저에게는 작은 구름이셨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될 작은 구름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두 분만 그러시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제게는 작은 구름이시죠. 소망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어찌 걱정이 없었겠어요? 어찌 염려가 없었겠어요?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이고, 또 우리 가족만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러니 개척 전부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자를 붙여주시고 부흥시켜 달라고 엎드리고 또 엎드렸겠지요. 그랬더니 첫 예배부터 엄사모님이라고 하는 구름을 보여주시고 몇 주 후에 우리 민집사님 구름을 보여주신, 할렐루야, 오늘까지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게 부흥의 큰 비가 내릴 것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허황된 꿈만 꾸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일을 감당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성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개척교회 소망이 없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말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로 주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로 보는 영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앞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풀어질 겁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매듭질 건데요. 이 말씀을 매듭지려고 하면서 한 가지 더 되새겨볼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굳이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아합 왕에게 왜 나갔어요? 갈멜산에서 그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하면 붙잡혀서 죽임당할 수 있으니 그냥 숨어 지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합 왕에게 나가고 왜 굳이 그 850명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냐 이 말이죠. 1절을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8장 1절. 오늘 말씀의 실마리가 여기 있어요.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작.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하셨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잖아요. 여기서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는데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갈멜산에서 불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하실 일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 그거 남은 거잖아요. 비를 내려주신 것은 엘리야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엘리야는 굳이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나요? 두 무릎 사이에 힘들게 얼굴을 넣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설령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살살 해도 되고 시중만 해도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네? 답은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록해놨다가 집에 가 찾아보세요.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뒤에가 중요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룰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하라 이 말이죠. 네? 교회가 부흥될 것을 확신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꼭 전도를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예배, 기도회를 그렇게까지 날마다 해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요.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도요.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카톡에 글을 올리셨듯이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은요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라는 생각을 버리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작은 구름이 피어오르고 결국에는 엄청난 은혜와 복의 큰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대요. 여호와의 능력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